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믹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죠. 헨리 포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자동차를 이제 몰고 길을 가는데 한적한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회사의 차예요. 엔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헨리는 자동차 정비공 출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자신의 장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숙련된 솜씨로 자동차를 고쳐냅니다. 자, 엔진에 시동이 부릉 걸립니다. 자, 헨리에게 그 사람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례를 하지요? 예, 사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그렇게 잘 정비하십니까? 자, 이에 헨리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 제가 이 차를 만든 회사의 사장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잘 고칠 수 밖에요.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잘 고칠 수 밖에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자동차를 잘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속 시원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참으로 답답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인생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힘든 것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괴로운 것도 아시고 물질 때문에 힘든 것도 아시고 또 내 인생 자체 가운데 쭉 살아오면서 외롭다는 거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떠냐면 그런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때로 많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 모두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분으로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이 김도현 목사를 저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가정입니다. 보시면 부모가 없는 집안이네요. 보니까 결손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동생 둘하고 오빠가 살았는데 그만 오빠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까지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급기야 이 오빠가 죽어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지 않는데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사라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언니 마르다도 보니까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또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오빠의 죽음 앞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두 자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무너져 내려앉아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요. 자, 32절도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32절도 보시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너지막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두 자매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자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때요? 아쉬움의 여운이 이렇게 진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오늘 사건에서 분명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꼼꼼하게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자 3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우선 여러분 33절에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눈물과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흘린 눈물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여러분 25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온단 말입니다. 당신이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오빠 죽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슬피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유대인이 이렇게 우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조차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벌써 1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20년이 넘도록 인내했어요. 목사님 30년이 넘도록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마르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39절 봅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죽은 지 벌써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이거 예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라 하더라도 이거 안 돼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이 이 불신앙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여러분 탄식하신다는 거 이거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서 손해 보셨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서 망했다는 말씀 들어보셨냐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서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모쪼록 바로 비는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상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로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주하게 언니가 막 일하고 할지라도 자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할 때는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주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말로 쌓아놨던 거, 그동안 쌓아놨던 거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잘하다가도 극한점에 도달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 늘 겸손하고 여러분 어떠한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제 4학년 때 일이에요. 졸업 논문을 정말이지 너무너무 어렵게 썼어요. 제 졸업 논문을 누가 봐줬냐면 부총장님이 봐주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한번 먹어버리니까 이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더라. A4 용지에 10포인트를 해가지고 빼곡하게 해서 A4 용지를 얼마 100장 이상 넘는 원고가 한 번에 클릭 잘못해버리면 다 날아가. 망연자실해서 컴퓨터 다시 사야 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하나님이 또 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또 주신다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제 믿음이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하고 이제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정말 과연 그럴까? 또다시 주님이 주실까? 노트북을 열어서 치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 전번에보다 더 좋은 논문 써가지고 오히려 최고 점수를 받고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한 번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또 주십니다. 한 번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소리보다 믿음의 소리가 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소리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믿음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는데 41절, 42절 볼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인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세심하게 딱 들여다보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자, 41절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를 아울러서 보면 42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둘러선 무리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40절과 같이 이해가 되면 이제 더 풍성이 됩니다. 4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둘러선 이 무리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러선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요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헌신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시려고 하시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이잖아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남았어요. 여러분 등잔빛이 항상 어두워요. 누구를 지금 지칭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12제자예요. 늘 따라다니지만, 늘 예배드리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누가 더 믿음이 없다고? 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3절과 44절 보면 결정타를 나뉘시죠. 43절과 44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알려진 유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불렀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안 부르고 나오라라고 하면 공동여지에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나올까봐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선포의 말씀을 주셨을 때 실로 엄청난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여반 나오라.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께서 그럼 어디서 나오라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어두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나와.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거 다 내버리고 광명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믿으면 그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4절 마지막 부분을 딱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풀어줬으면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봐라. 풀어줬으면 맨날 죽는 소리 안 된다 못된다 죽겠다 하지 말고 창조적인 말 능력 있는 기도 창조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풀어주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풀어주었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과 슬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죠. 모든 이들에게 뭐가 넘치느냐? 위로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어떤 거냐면 생명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간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어느 아빠가 어느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겁니다. 그 전화를 이 잘못 거는 게 이 기가 막힌 사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이에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딸보다 어린 아이 목소리였는데 자기를 아빠로 알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빠 전화번호도 몰라? 한번 핀잔을 주려고 하는 건데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네요. 바보. 아빠, 나 앞을 못 보잖아. 하필 전화를 건 애가 앞을 못 본 말이에요. 아이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슈퍼 가서 내가 대신 전화 받았어. 아빠, 집에 며칠씩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나와 베개 싸움도 안 해준단 말이야. 언제 올 거야? 하도 아빠를 반겨서 너무 아빠를 반겨주니까 얘가 잘못 걸었다. 말을 못하고 이 남자가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아빠가 바빠서 말이야. 오늘은 꼭 들어갈게. 그래 아빠? 오늘 꼭 들어올 거지? 그래 약속한다. 그래 알았어. 끊어. 꼭 들어와야 돼. 끊어. 이 아빠가 전화를 끊고 마음이 뒤숭숭 쪼개. 괜히 얘한테 거짓말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잘못 걸른 그 전화번호가 다시 뜨면서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니까 그 아이 엄마예요. 아이가 아빠랑 통화했다 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각별했던 터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런 부탁을 해봅니다. 오늘 못 들어가니까 얘야 기다리지 말고 자거라.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빠랑 약속하고 난 다음부터 얘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아이 이름이 지연이에요. 유지연인데요. 꼭 부탁합니다. 자, 어떨 이 아빠 아닌 아빠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연아, 오늘 바빠서 못 들어간다. 지연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 지연이보다 일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울어버려요. 자, 엉겹결에 그래 알았어. 어이, 미안해. 그러면 아빠가 약속할게. 국밥만 자고 갈게. 지연이에게 또 거짓말했어.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지연이 엄마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전화가 옵니다. 아빠, 울먹이면서 지연이가 말을 해요. 우리 아빠가 죽었대.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빠랑 통화도 하는데 엄마 미워. 거짓말이나 하고. 아빠 혹시 엄마랑 싸웠어? 그래도 지연이 보러 와야지 집에는. 지연이가 웃는 통에 가슴이 아빠가 먹먹해진 거예요. 자, 아빠는 지연이에게 엄마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이가 그때까지 그리고 아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제가 이렇게 통화만 하면 안 되느냐. 지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자기 딸이 현정인데 현정이를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아빠가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지연이와 통화를 하게 돼요. 지연이와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기 딸 현정이에게 선물을 살 때 지연이 것도 사가지고 택배를 보내면서 가짜 아빠 역할을 합니다. 자, 아내에게서 어떤 또 오해까지 받느냐면 당신 어린애하고 지금 원적 교제하는 거 아니야? 까지 하면서 3년쯤 지난 어느 날에 지연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 작년부터 알았어요. 아빠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엄마랑 삼촌이랑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버젓해야 된다고요. 뭐라 할 말이 없던 아빠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 이제 알았다니까 됐다. 이제 진짜 아빠는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통화만 하면 안 될까? 지연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돼요? 아, 그럼 되지.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자, 그 뒤부터는 지연이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아빠라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많이 그래요. 한참 동안 섭섭하더래요. 한동안에 계속 아빠라고 부리다가 그만 그것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한동안에 별칭이 없이 이렇게 통화가 이루어지니까 좀 섭섭하더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호칭이 없이 이렇게 계속 통화만 이제 하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가서 지연이가 이 맹아학교 초등부를 졸업하는 날이 됩니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그동안의 정이 이제 너무 두터우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이번에 표현이 되나요? 아내하고 선보러 가는 것보다 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지연이 이 졸업식에 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졸업식장에 가서 지연이 엄마를 만나서 인사하고 졸업장을 받는 지연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지연이 엄마가 지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연아, 누가 찾아왔는데 누굴까? 지연이가 누군데? 라고 묻습니다. 이 남자는 이 지연이에게 꽃다발을 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연아, 축하해. 순간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연이 엄마와 남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서 남자를 찾습니다. 남자가 다가갔더니만 남자를 꼭 껴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을 2명이나 둔 행복한 아빠였음을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따뜻한 위로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예화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또 다른 생명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로 찾아오셨어요. 위로로 찾아오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위로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나눠주고 꿔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났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꼭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위로로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위로는 곧 생명입니다. 위로를 나누시며 생명을 나누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로